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 여호수아의 전체 결론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 가나안 땅,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또 각 지파별로 분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마을이 형성되어지고 또 도시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직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생각도 들고 이제는 좀 쉬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애굽에서 지냈던 그 향수도 스멀스멀 올라오고 그리고 그 땅 가나안 백성들 그 이방의 문화에 대한 우상에 대한 호기심과 매력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을 바로 목전에 두고 유언을 담아서 유언으로서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조가 부르는 마지막 노래를 스완송이라고 한답니다. 또 그러기에 더 처절한 그 노래가 더 아름답게 들릴 수 있겠고 그런 의미로서 스완송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백조가 부르는 마지막 노래라는 것만이 아니라 화가라든가 작가들의 일생일대의 역작을 또 스완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여호수아의 설교가 스완송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설교, 백성들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게 하는, 그래서 생명과 죽음의 양갈래길에서 하나님과 우상의 그 양갈래길에서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단하도록 촉구하는 이 설교는 마치 철부지 아이를 두고 죽는 그 아버지가 안쓰러운 마음으로 그 아들을 향해서 그 안타까움이 서려 있는 당부의 말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그 안타까움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과 결단을 촉구했던 이 말씀은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해 보려고 아둥바둥 할 때는 신앙의 위기가 그렇게 찾아오질 않는데
그런데 집 한 칸 마련하고 따뜻하게 이제 몸을 데피면서 한숨을 돌리다 보면 이것저것 유혹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한 사회학자는 아파트 문화의 위기를 두 가지로 진단을 합니다. 하나는 익명성의 유혹과 편안의 유혹이다. 익명성의 유혹. 그냥 자연 불학에서는 뭐 30호가 있든 50호가 있든 서로 다 압니다. 뭐 어느 집 누구 생일이다, 뭐 무슨 일이 있다 없다, 심지어는 숟가락 젓가락 숫자까지 다 알 만큼. 그런데 아파트 같은 층에 사는 사람 얼굴 정도는 알겠지만 이름 아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가족 구성원 정도까지는 눈치챌 수 있는데 그 집이 뭐 해서 먹고 사는지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알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익명성의 문화가 아파트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또 교회 안에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도 어떻게 보면 빈익빈 부익비라고 해야 될까요? 큰 교회들은 더 커지고 작은 교회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상이 사실 이 익명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작은 교회 가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헌금하는 것도 사역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뭐 너무 빠삭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이제 큰 교회로 오시는 분들은 큰 교회에서는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는 하는데 다른 것에 대해서는 조금 쉬고 싶다, 이제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익명성의 유혹이 됩니다. 또 편안함의 유혹도 마찬가지죠. 농가 생활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 꿈을 꾸면서 낭만을 가지고 가신 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힘들어하는 것이 하나하나 자기 손으로 분리수거하는 것부터 음식 쓰레기 치우는 거 뭐 등등 하나하나 다 일일이 하려고 하면 그게 많이 힘들다는 거죠. 아파트 생활이 딱 이렇게 체계가 잡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생활하게끔 돼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코로나19 지나면서 이 익명성의 유혹과 그리고 편안함의 유혹, 어느 사이에 우리가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지난 2년 팬데믹 동안 화두는 생존이었습니다.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감염되는 것 사실 개인이 부주의해서 되는 경우도 혹간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의 실수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바이러스가 눈에 보입니까? 냄새가 납니까? 그런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염됐는지도 모르는데 감염되는 순간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죽은 글씨가 쓰여지고 아주 죄인으로 낙인을 찍히는 그런 분위기를 정부와 방역 당국에서 주도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데 참 인권은 온데간데 없고 방역 독재, 사실 뭐 결과로는 우리는 그런 과정을 지켰기 때문에 좀 많이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볼 때는 코로나19 방역 대한민국은 성공한 나라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성공한 나라로 분류가 된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지내면서 얼마나 처절했습니까? 가장 처절했던 것,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면서도 장례도 주관을 하지 못하고 고인의 얼굴도 못 보고 나중에 그냥 유골을 하나 전달받는 그런 심정이 얼마나 피토하는 심정이었겠습니까?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았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팬데믹 지나가고 엔데믹, 이제 풍토병으로 전환되어지는 그 시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참 여러분 많이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살아남느라고 참 애쓰셨고 살아남으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역자 중에서 지금 전임 교역자 중에서는 코로나 감염이 안 된 사람은 저하고 홍찬 목사 두 사람이에요. 예. 그래 가만 보니까 언론도 그러더라고요. 감염 안 된 사람들은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이다.
뭐 친구가 없는 사람이다. 그딴 얘기나 삑삑해대고. 그러니까 옛날에 걸렸으면 뭐 그냥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뭐 돈도 주고 그랬다는데 이제는 걸리면 네가 알아서 치료해라. 뭐 그런 식이 돼가지고 진작 걸릴 걸 그랬나. 여러분, 걸렸던 분들도 그 시간 참 힘들었겠고, 또 그냥 걸리지 않으려고 애썼던 분들도 수고하셨는데, 그런데 어느 사이에 그런 가운데에서 생존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확 다가와 있는,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게 뭡니까? 익명성의 유혹과 그리고 편안함의 유혹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냐 하는 것 분명히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게 사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생존을 화두로 붙잡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면 이제는 우리 신앙의 본질 앞에 다시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은 3,5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는 선택과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으로 전환되어지는 이 시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선택과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의 열조가 강저평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강저평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 그냥 한마디로 우상이라고 하고 이방신들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우상과 이방신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겁니다. 쾌락을 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알 종교입니다.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그리고 풍요를 약속하는 것. 그러니까 바알 신을 위한 어떤 헌신, 그것은 없습니다. 바알 신에게 제사함으로써 내가 그런 쾌락을 누리고 내가 그런 풍요를 누리는 것만이 목표입니다. 모든 우상은 하나님을 지워버리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편하게 사는 것만을 추구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우상이 여호수아 시대에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소위 우주시대, 컴퓨터 시대, 지구촌 시대라고 하는 첨단 과학의 이 시대도 그 우상의 영향력은, 유혹은 훨씬 더 큽니다. 과학 만능주의도 우상이 되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도 우상이 되었습니다. 쾌락 만능주의도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 우상의 본질에 대해서 워렌 위어스비는 두 가지로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루어진 일의 공로를 자기 자신에게 돌릴 때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길 때 그 선물이 우상이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로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사호천이라고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신을 찾는 것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을 때, 만사가 부족하고 모자랄 때,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인생이 비바람에 시달려서 뿌리까지 흔들릴 때 예수 믿는 우리들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능력이 임해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어느 날 성공 가운데 거하고 안정을 누리고 있을 때 보면 하나님과의 거리는 이만큼 멀어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군목으로 사역하다가 이게 육군단 군목도 했었고 또 국방부 교회 담임 목사도 했던 그 후배 목사님을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국방부 교회에 있을 때는 장로님이 100명이래요. 그 장로님 100명인데 50명은 예편하신 장군들,
50명은 대부분이 장군인 장로님들. 그래도 이제 군목은 중령인데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인 자기가 그 장로님들 100명 모여있는 자리에 가면 이분들이 다 일어나서 거수경례를 붙이거나 아니면 목례를 한다는 거예요. 군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존경하는 그런 분위기가 당신이 너무 고마웠다고, 그래서 중령임에도 불구하고 100명이나 되는 국방부 교회만큼 장성이 많은, 별들이 많은 교회가 없다고 하는데, 거기서 목회를 참 감사하게 했는데, 그러면서 에피소드 하나를 얘기하는데, 진급 심사가 있을 때는 나오라고 안 해도 새벽 기도에, 금요 기도에 꽉꽉 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급 심사가 딱 끝나면 썰렁하게 빠진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진급 심사가 2달 만에 한 번씩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새벽에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는 분들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으시면 안 나올 분은 안 계실 텐데, 그러라고 기도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우상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그 누군들 땀과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결국은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기회를 잘 붙잡아서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이 그 순간 우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다. 제 친구 목사님이 베를린에서 15년 목회하다가 지금 대구에 있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제 저기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사업을 해서 제법 좀 안정이 되고 벤츠 승용차를 타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사고가 크게 났는데 정말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멀쩡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친 것 없이 그렇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더니 얼마 지나가니까 하는 말이, 벤츠가 참 좋긴 좋은가 봐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벤츠 찬양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공했다고, 무엇을 이루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순간 내가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지나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자영업자만 힘들었겠습니까? 직장 다니는 분들도 언제 잘릴지 몰라서 전전긍긍했을 테고, 그냥 혼자 벌어먹는 것도 힘든데 오늘로서 다른 사람들 먹여 살리는 그 일까지 하려고 한다면 참 속이 새카맣게 타지 않았을까?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지나면서 어떤 분이 목사님 일이 없어서 편했겠어요, 그 말 한마디 하는데 진짜 저 받고 싶더라고요. 속은 새카맣게 타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었고요. 거룩한 몸부림을 하면서 특세와 특밤도 시즌 10까지 이어갔고, 그리고 1000번째 기도운동도 계속 7차까지 이어가고 있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과정을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에 우리 언제나 감사의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소원해지게 되면 어느새에 내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공로의 우상, 선물의 우상입니다. 돈을 모으고자 하는 그 순간부터 돈만 보이지 않습니까? 참 많이 베풀던 분인데, 그런데 돈을 모아서 집 한 칸 사겠다고 할 때는 그저 돈만 보이고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든 자동차든 그 자리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선물인 것을 감사로 언제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아파트가 우상이 되고 자동차가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 땅에 이르기까지, 즉 여호수아서 1장에서 24장까지 이를 동안 하나님은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왔는데, 지금
우상에 대해서만 자꾸 관심을 쏟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선택할 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순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시고 하나님 만유의 주제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상의 학문이나 명예, 전통이나 가문 다 분토와 같이 버릴 수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것을 깨달을 때에 그동안 전과 보도처럼 여겼던,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전환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결단할 시간이고 결단할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세겜입니다. 오늘 설교가 선포되어진 그 장소가 세겜인데, 성경에서 세겜은 언제나 선택과 결단의 장소, 그리고 그 선택이 옳은 결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은 장소였습니다. 성경에서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마을입니다. 에발산은 저주의 상징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상징이기 때문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마주하고 양쪽으로 6지파씩 서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때 그리심산에 서 있는 6지파가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때는 에발산 쪽에 있는 그 지파들이 아멘 아멘 함으로써 결단하게 했던 장소가 그곳입니다. 야곱이 메소포타미아에서의 방황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그 세겜 땅에 우상을 묻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할 장소가 세겜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 또 세겜입니다. 그곳에 요셉의 뼈가 묻혔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영적인 의미로서 세겜은 바로 교회입니다. 세겜에 이르기까지 여호수아서에서 중요한 장소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길갈이고, 두 번째는 실로고, 세 번째 세겜입니다. 그 길갈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단강 곡식을 거두는 때는 넘쳐 흐를 때인데, 그런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발을 강에 디딜 때 강물이 마른 땅과 같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여리고성을 마주 보면서 지난주일 말씀처럼 얼마나 사기충천합니까? 왁 하고 달려들면 지금 그냥 바짝 졸아서 바들바들 떨던 여리고의 병사들이 그냥 오줌 질질 싸면서 주저앉아 버릴 텐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이 길갈이라는 뜻은 굴러간다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순종함으로 할례를 받을 때 애굽에서 수치가 굴러갔습니다. 두려움이 굴러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 그 의미도 거듭나는 장소로 본다면 그것도 또 교회입니다. 또 하나의 장소가 실로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을 보면 실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회막을 세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땅을 정복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회막은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이신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정해주셔서 여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정해주신 장소가 회막입니다. 지금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 계신 한가운데 장소입니다.
만유의 하나님,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일부러 장소를 정해 놓으시고 이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여러분, 길갈도 실로도 세겜도 똑같이 오늘날 교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양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내가 이곳에 눈과 마음을 두시겠다 약속하신 장소가 바로 이 예배당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또 새롭게, 더 뜨겁게, 더 풍성하게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만나는 하나님, 그러므로의 하나님이십니다. 14절이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고 시작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시고 요단을 갈라주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그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도 무너뜨려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17절 말씀 그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니라. 그 모든 것이 그러므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의 하나님 만나는 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그것이 내 찬송이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바로 그러므로의 경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러므로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것이 그러므로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의 경험이 있느냐 없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러므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호흡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셨습니다. 사역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 그러므로의 하나님, 그러므로의 경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고 헌신하게 됩니다. 이미 신학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올겐 연주자로 명성을 날리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행을 하다가 헐벗은 흑인 노예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주시면서 저 사람들의 일생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새로 의학부에 들어갑니다. 이미 안정적인 신학 교수고 올겐 연주자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데, 그런데 의과대학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가족들도 다 말렸습니다. 그런데 의과대학 다 마치고 의사가 되었는데 그때 헬레네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저 사랑하는 여인과 이제는 사랑에 푹 빠져서 여기서 개원을 하든 교수로 지내든 이제는 아프리카 갈 생각을 안 하겠다. 그런데 웬걸요? 슈바이처는 그것 가지고 더 고민을 하는 겁니다. 두문분출하면서 사랑을 택할 것인가 소명을 택할 것인가 고민하던 중에 헬레네가 슈바이처를 찾아옵니다. 수척해진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 안쓰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는데 단호하게 결심한 듯이 슈바이처가 얘기를 합니다. 난 누구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지만 오랫동안 계획했던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돕는 의사의 꿈을 버릴 수 없어. 당신의 남은 생애를 밀림에서 나와 함께 할 수 있겠소? 만일 당신이 나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난 당신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을 거요. 그때
헬레나가 슈바이처를 마주 바라보다가 손을 꼭 붙잡습니다. 왜 혼자서만 그동안 그렇게 고민했어요? 내가 훈련받은 간호사인 것을 알잖아요. 의사에게는 언제나 간호사가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는 같이 아프리카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평생 그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의 그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기도 하지만 영혼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과연 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폴레옹이 황제로 있을 때 이야기라고 합니다. 신하 한 사람과 민정시차를 나갔는데 이것저것 돌아보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 간 저녁 시간에 간 작은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맛있게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식사를 한 다음에 이 신하가 음식값을 내려고 뒤졌는데 그만 돈주머니를 안 가지고 온 겁니다. 황제가 돈주머니 가지고 다닐 일은 만무하고, 그러니 신하가 당황을 해가지고 주인에게 사정을 합니다. 깜빡 잊고 돈주머니를 안 가지고 왔는데 1시간만 말미를 주면 금방 가서 가져다가 갚겠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 주인이 그렇게 먹고 튀는 손님들 몇 번 있었던 모양이죠. 절대 안 된다고, 이런 사기꾼 사람들이 돈도 없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음식을 먹고 안 내겠다고 생떼를 치면 어떻게 하냐고 마구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런 광경을 옆에서 보고 있던 종업원이 와서 가운데에 껴듭니다. 사장님, 이분들은 그렇게 함부로 음식값 떼먹을 사람 같지는 않는데 제가 음식값을 대신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음식값을 대신 지불했습니다. 곤경에서 풀려난 나폴레옹과 신하가 얼마 후에 다시 그 신하를 보냈습니다. 찾아온 신하가 대뜸 그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장, 이 식당 얼마면 팔겠소? 조금 전에 식사비가 없어서 곤욕을 치렀던 이 사람이 식당 값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한마디 툭 던집니다. 3만 프랑이면 팔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돈주머니에서 3만 프랑을 딱 꺼내가지고 주인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는 그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식당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사기꾼 취급하는데, 그런데 그 종업원은 이분들은 그런 분 같지 않습니다. 식사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대신 갚아줬을 때 이 나폴레옹도 그 신하도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신하가 3만 프랑을 치는 것은 분명히 아니겠고 나폴레옹이 그렇게 시켰겠죠.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많은 유혹과 미혹의 손길들이 있는, 안일함의 유혹과 편안함의 유혹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실까? 여러분, 그 고백으로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겨
잠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우리 두 손을 드십시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간증입니다. 나의 찬송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생존을 화두로 붙잡아야 될 만큼 처절하기도 했었습니다. 눈물과 땀, 피까지 쏟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백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것이 거룩한 영향력으로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일터로 흘러갈 때에 그것까지에도 하나님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그 은혜로 이스라엘이 세겜 땅에 설 수 있고 우리가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길갈이 실로가 세겜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당에서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결단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주여, 그 결단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신뢰하는 이들 그 결단 하나님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문 열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신적 교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으로 세상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고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기고 또 이기며 계속해서 하나님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 고백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 고백하는 이들 주님 앞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합니다. 그 위에 인쳐주시고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한 영향력으로 가정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영향으로 자녀들이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하나님 고백으로
이 시간 예배합니다. 이곳이 길갈입니다. 이곳이 실로입니다. 이곳이 세겜입니다. 다시 한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합니다. 여전히 더 많은 유혹의 손길들이 있고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결단이 거룩한 영향력으로 가정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일터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직 나와 내 집은 고백하는 이들 얼마나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 없도록 부어주실런지 기대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고백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하시겠습니다.